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이제 20장과 21장에 이 나머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실로에서 나머지 지파들을 다 분배를 하고는요 20장과 21장에는 좀 특별한 그런 분배의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20장에서는 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도피성은 그야말로 피난처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하도록, 그래서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 거룩한 땅이 피로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피난처인 동시에 그 죄인을 이렇게 품는, 안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피난처이면 동시에 거기 특별히 이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심판이 유예가 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보호받고 또 회복을 준비하고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도피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해서도 이 도피성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이고 깊이이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피성은 곧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품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열린 문, 정말 누구에게나도 열려있는 그런 교회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전체가 바로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을
나누는 그런 개념인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 목초지와 그리고 이 촌락들을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에게는 모두 48성읍이 그들에게 분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배되어진 지파 중에서 48개의 성읍, 목초지, 촌락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공유의 개념으로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성읍이 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로 나아오고요, 바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레위인들에게도 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는 목초지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목초지를 나누는 개념이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나중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보면은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에서 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 성전의 예배자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지금 다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이동할 때 이 레위인들이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다 수고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도 있고요, 기도자도 있고요, 특별히 찬양대가 있죠, 찬양단도 있고요, 반주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돕고 섬기는 예배자들을 정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야기한 얘기예요. 3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것이 되게 하라. 그 성읍에서 밖으로 여러분 1000규빗, 사방 1000규빗이면 뭐예요? 바로 900m, 약 1km 반경 안에 그런 목초지들을 주어서 이 가축과 짐승들, 이거는 다 뭐예요? 예배를 위한 제물로 쓰여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도록 이 모든
조치를 해주고 바로 48 성읍들을 그렇게 분배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주고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레위인의 섬김과 레위인의 충성, 레위인의 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21장 4절에 보면 여기 그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 그핫, 그 다음에 6절에 게르손, 그리고 7절에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도 첫째는 6절에 게르손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왜 4절에 그핫 자손을 먼저 제비를 뽑았느냐? 여기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론이 있어요.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받아요. 근데 이 그핫 자손이 많기 때문에 5절에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도 10성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핫 자손은 모두 23성읍을 받게 되고, 6절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13성읍을 받게 되고요.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가족대로 르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 그래서 모두 여러분 21장 41절에 보면 48성읍, 48성읍, 그리고 목초지들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살피시고 그 예배자들이 뭐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평생의 예배자를 훈련하는,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새기고 훈련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예배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가 드릴 예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계속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천군 천사들과 함께, 24 장로들과 함께, 그 스랍들과 함께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전도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기도할 일 없어요. 천국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듯 그 예배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도 그냥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오시길 축원합니다. 와, 또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배에 안주로 섬기고 그 예배 어떤 모양으로도 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교회 이렇게 뭐 찬양대도 못하고 만약에 교사도 못하고 뭐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예배 강단에 이 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매일매일, 그렇죠? 토요일마다 주일을 준비해서 강대상을 닦고 여기를 그냥 정말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많이 강단에 물을 뜨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에게도 지금 성읍들과 그 목초지, 그 땅을 분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에 어떤 땅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땅, 왜 우리의 어떤 이 기업을 왜 레위인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왜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에 그렇게 쓰일 수 있겠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야?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완전한 소유로 땅으로 주지 않은 것, 이것이 놀라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뭐요?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그 삶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그냥 음식 먹고 그냥 목숨 유지하고 생명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 영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게 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존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삶. 나그네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이게 레위인을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유목민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를 택하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레위인으로 파송합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홍보대사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홍보대사로. 그 어떻게 홍보하냐? 예배로 홍보를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골고루, 한쪽에 편중되지도 않았어요. 골고루 흩으셔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서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흩으셨거든요.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뭐요? 사사시대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을 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결국 사사시대 가면요 가장 타락한 지파가 레위 지파가 돼요. 첩을 두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들어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파송받은, 보냄을 받은 그런 레위인으로, 예배자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